오늘은 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장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도덕적 의지와 결단과 또 자기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랑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랑은 항상 보상을 바라고 조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자기 의지로 또 해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과 하나도 상관시키지 않고 자기가 그런 사랑을 해내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독한 율법주의 같은 사람, 결국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가 나의 사랑을 이루었나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면서 우리는 결국 사랑을 전달하는 유통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그런 공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영성은 성경을 읽고 뭔가를 탐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만들 만한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만큼만 제가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깨닫는 게 영성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는다라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도덕적 사랑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의지욕으로 사랑을 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건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그 사랑을 해내지 못하면, 정말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자신한다면 여러분이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해내면 하나님, 제가 이건 주님의 은혜로 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안 되면 뭐라고 했다고요? 안 되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은사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더 크게 사랑하고 더 온전하게 사랑을 하려면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온유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알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걸 해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제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제발 인본주의가 말하는 사랑, 도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참 사랑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 끝까지 해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한 우리는 유통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은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사랑, 교우들 간의 사랑,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중단된다라는 거죠. 그럼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중단된 이유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할 때는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어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요, 반드시 중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작된 사랑이 중단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될 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받아주면 그 사랑을 계속하고 안 받아주면 그 사랑이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언젠가는 중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냥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때로는 중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랑은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결단과 내 도덕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또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목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요, 얼마 가지 않고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참 사랑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새번역 성경의 의미입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요, 성취되면요, 써먹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사실 예언이라는 게요, 별게 아닌 이유가 예언이 성취돼 버리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되기 전까지가 쓸모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방언도 그렇습니다. 미숙할 때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은 방언도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의 교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방언을 다 하던가요? 방언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뭐라고 제가 그랬죠? 은사는 연장이고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 연장과 도구가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 그런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은사는 도구와 연장입니다. 그걸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벽한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계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방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연습해서 하는 가짜 방언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방언을 합니까? 저도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가요? 안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공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신비한 언어니까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골방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랑은 얼마든지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고 사실은 교만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요, 이 지식의 은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지식의 평균화를 가져옵니다. 40이 넘으면요, 똑똑하다, 야, 너 똑똑하다, 이 말을 들으면요, 사실 잘못 산 겁니다. 40이 넘으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50이 넘으면 당신은 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60이 넘으면 당신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바로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를 보면 사랑은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요, 나중에 다 평균화가 돼요. 아무리 젊었을 때 지식이 많아도요, 연세가 드시면 다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치매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온전한 사랑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애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단되게 되고, 그러니 사랑만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참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의 반대가 뭐겠어요? 거짓 사랑입니다. 이 거짓 사랑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짓 사랑은 유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유치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유치하다. 사랑인데 유치해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는 사랑, 유치한 사랑. 사람들의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 사랑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을 해주고, 이게 유치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 중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랑을 해낼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숙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용서를 했다라고,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공생의 3년이 지나고 또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결단코 지치지 않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요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혼자 힘으로 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의지로 이런 사랑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해내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것조차 혹시 완벽하게 못했으면 뭐라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렇게 겸비하게 엎드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참 사랑으로 완전히 덮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사랑을 해냈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사랑을 해냈다.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맙시다. 사랑을 하더라도 주님 주신 사랑만큼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랑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적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1절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외치며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죽음까지 또한 사랑을 했기에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압니다. 나만 사랑했다라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 중단되지 않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독립되어 자유로운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배우며 그 사랑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결국은 중단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도덕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 복음적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